기드온 이전의 사사들을 좀 보면요, 어때요? 인간적인 약점들은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었고, 소모는 막대기가 그 무기의 전부였고,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이었고, 또 소심한 겁쟁이였던 기드온까지 살펴보면 인간적인 약점은 있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문제는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모습 때부터 잠시 금이 가더니 이제 이후의 사사들의 모습은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바로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두 명의 아주 짧은 이력이 기록된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입다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입다가 세워지는 그 배경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짧은 두 명의 사사, 그 짧은 이력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내려가다 보면 한 사람의 이력은 그래도 괜찮은 이력이지만 또 한 사람의 이력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자기 가족들의 자랑만을 늘어놓는 그러한 인생 스토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어떻게 쓰여져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1절의 시작점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 섬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한 그 만행,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 그 피를 흘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와 아픔만 남았습니다. 민족 간의 갈라치기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남았고 결국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이 비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돌라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요, 유력한 지파도 아니에요. 유다나 요셉 지파도 아니고 이사갈 사람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사기 역사가를 통해서 기록한 역사가를 통해서 하신 평가는 이러한데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한 절의 짧은 아주 작은 분량의 이야기지만 돌라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이 사사를 평가할 수밖에 없음을 그 증거를 여기서 보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다. 물론 23년이라는 짧은 기간 통치했습니다. 23년 길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사들은요 40년 내지 한 80년 정도를 길게 통치하고 평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돌라는 2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가 세워진 그 시기가 혼란의 시기였고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어떤 그 사사로서의 역할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그 평가는 아주 큰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이력의 사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5절은요 야일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같은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보다 그냥 사사가 되었다,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그 후라는 것은요 돌라의 죽음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돌라가 세워진 시기보다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황 가운데서 통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력 가운데 찾아보면요 이 4절과 5절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하였다는 내용도 없고요, 그냥 자기 자식들이 30명이 있었는데 다 어린 나귀를 탔고 그들이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 자기 가족의 이력만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에 좀 주목하는데요, 당시에는 이 어린 나귀가 승용차와 같습니다. 이 30명의 아들들이 이 승용차를 하나씩
끌고 다녔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비교하면 금수저의 자녀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사사이기 때문에 이 30명의 아들, 그들에게 외제차 한 대씩 끌고 다니라고 그 키를 주고 성읍을 다스리라고 그 권력을 주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웠던 사사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사직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년이라는 기간 동안 평화는 임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없고, 그가 한 일이라면 하본 야일, 즉 야일의 성읍, 자기의 성읍만을 구축하고 떠나간 인생이 바로 야일의 인생이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야일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게 될 6절 이후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심히 타락한 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미 야일의 시대에서부터 타락의 조짐이 보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사사로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지 못했다,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이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서 떠났던 사사였다라는 것, 물론 그가 사사로서의 그 직을 다 하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돌라와 야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력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예수의 흔적을 하나하나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본문은요, 6절 이후로 45년간의 평화가 끝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잠깐 말씀 띄워주시고요. 역시 이스라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하였는데요, 문제는 이제는 바알들과 아스다롯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갖 신들을 다 섬겨요. 암몬, 모압, 블레셋,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데 그 신마저도 복수형으로 신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모습이 완전 혼합주의로 빠졌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신이 좋다고 하니까, 이 신이 비를 준다고 하니까, 이 신이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이 신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 그 신을 쫓아서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일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염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인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팔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파시메라는 히브리어 마카르는요, 그냥 우리가 물건을 파는 셀이라는 그런 물건 파는 정도의 단어의 뜻이 아니라요, 노예로 내다 버리는, 아예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선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지 않은 너희들 이제 더는 못 참겠으니 이방 나라들에게 너희를 넘기겠다. 그 말은 이방 나라의 압제 가운데서 내가 외면하고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소유권이 양도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죄를 지고 멸망의 길을 가더라도 그들은 그 언약 백성이고 이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요, 이방 나라에게 팔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그 신들을 그 나라에 한번 압제를 당해봐라. 너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우상들에게 발목을 한번 잘 펴봐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음을 통해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의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결과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은요, 절망과 아픔과 큰 고통의 순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의 압제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인데, 이 곤고라는 단어, 이 뜻의 어원은요, 좁다, 꽉 끼다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여러분, 꽉 끼어 있는 그러한 상황, 만원 지하철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사람들로 인해서 꽉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저히 돌파구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고 너희가 의지하던 그 신들을 섬기는 그 나라의 압제함을 통해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순간 이스라엘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죠.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 10절 말씀을 잘 보면 회개로서 크게 문제가 없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이런 고백도 사사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희귀한 그러한 회개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회개가 정말 진실된 회개였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반응 가운데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패턴대로라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원해야죠. 기드온의 시대처럼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일깨우고 그리고 사사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패턴을 완전히 깨버리시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근거가 11절과 1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그 이방 나라를 위해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구원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이방 나라들의 압제 가운데서 계속해서 구원하고 또 구원하였는데 또다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랐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배신, 상습적인 죄 앞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심판과도 같은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가서 굽히고 경배하며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며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자들에게 가서 부탁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절의 회개가
정말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죠. 지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우상을 찾아서 나아갔지만 어떠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아, 우리의 하나님이 있었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고 나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꼬집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의 책 그 사사기 주석서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14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처럼 대했다. 그들은 정확한 버튼을 누르고 정확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만들려고 했다. 이제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요청하는 것을 구하면 딱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지금 팀 켈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 보니까,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이 10절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저 지금의 위기만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못해서 나온 이스라엘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럼 올바른 회개, 진실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처음 시작은 똑같죠.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그러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왜 이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마땅히 내가 그 벌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내 삶의 문제 이방의 압제에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자신의 요구, 자신의 성취,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15절에 와서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요 올바른 회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라는 표현이 없지만, 그러나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행동으로,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올바른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제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 16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마음을 돌리셨는데요, 이유는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카체르인데요, 견디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와 진심 어린 그 간구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기보다 지금 이방 나라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 내 새끼들이, 내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근심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당연히 마땅히 그 일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며 고소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당하는 그 고통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때로는 진노하고 훈계하고 가르치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근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근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또 그렇게 사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저 우리가 매뉴얼대로 착착착 해서 내가 원할 때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행복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 그래서 마음 아파하시며 근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설교를 시작하며 제가 서두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이력 어떻게 쓰여질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심에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공책에는 지금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쓰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업적, 나의 성공이 노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경력과 업적이 아니라 정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그 흔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 그의 삶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이력서는 단 한 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